네, 저희가 교회를 오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정말 기대하고 찾고 싶은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실망이 되겠죠. 실망이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촛대를 옮기시고 싶은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을 무언가를 찾아오시는 영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20년 동안 보아온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제 거짓말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 저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또 잘 계속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이해하거나 또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나 어구를 저희들이 잘 언더스탠딩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아침에 까마귀가 날아오고 이렇게 운다고 하나요? 까마귀가 우네라고 할 때 평범한 문장일 수 있지만 그 문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우리 한반도 고대, 예를 들어서 고구려라든가 또 지금의 중국이나 일본의 다수의 경우는 까마귀가 날아오고 운다 그러면 길조예요, 흥조예요? 길조예요, 길조. 예, 아주 오늘 좋은 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는 까마귀가 오늘 아침에 울었다라고 누가 쓴다면 괄호 열고 오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까마귀라는 단어 하나도 그냥 검정색의 큰 덩치 큰 새로 저희들이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문장을 기록한 혹은 그 문장 속에서 이해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처음에 유학하고 왔을 때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은 박사 논문들 가운데 한국의 한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많이 받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한국의 한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런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유한 정서이고 어떻게 보면 약소 국가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약한 나라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쌓이게 된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뉘앙스죠.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를 흥미롭게 생각해서 박사 논문으로 쓰는 걸 허용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수업료 내고 미국 와가지고 한국의 한을 미국의 그 논문으로 쓴다는 거가 좀 이렇게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이라는 것도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혹은 다른 동남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또 우리끼리도 서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고급한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이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영어로 정확하게 트랜슬레이트 되지 않아도
그래서 설사 영어로 HAN, 한이다라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정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말, 그래 그 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단어나 어구에 정말 지혜롭게 잘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에도 아도나이 아도나이 할 때 그것도 주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또 큐리오스라고 할 때도 그것도 주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뭐 심플하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 유스 그룹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 오셨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자녀 어린 아이인데 딱 보더니 뭐 하는 건물이니요 하면서 야 너희 대단한 건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때 이 프로퍼티의 오너를 갖다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특히 종, 옛날이죠. 노예의 주인을 얘기할 때 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복수형인 큐리오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남자, 여자, 주인 두 사람, 부부를 얘기할 때 그렇게 꼭 구분해서 쓰고요. 주로 이제 남성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또 누군가를 부를 때, 여러분 할 때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때 큐리오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거기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그때도 역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을 부를 때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렇게 여러 의미로 널리 사용됐던 단어가 주라는 단어인데 이 주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 드물게 사용했던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이제 로마의 황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 밑에 분봉왕들이 있죠. 분봉왕들을 특히 이제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뭐 터키나 시리아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분봉왕을 이야기할 때 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일 시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드물게나마 절대 왕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로마 황제나 분봉왕들을 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미닝이 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관사가 붙지 않아요.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그냥 지나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괜히 하는 얘기예요. 이제 관사가 붙으면 큐리오스 해가지고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게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구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에는 아주 드물게 사용됐던 로마 황제나 분봉왕에게 걸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할 때는요. 온 우주의 절대 권력자이시고 절대 능력자이시고 주인, 오너시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이십니다라고 이 고백할 때는요, 그냥 뭐 어떤 큰 빌딩을 소유한 오너, 프로퍼티의 오너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온 우주, 나를 포함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이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낯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만큼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주인 될 때도 있고요, 장로들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요, 권사들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특정인들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도 있고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탄이 좋아할 만한 교회의 형상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러 넣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더 우리가 든든히 이제 알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내가 아직은 홍해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떨리고 만나가 떨어지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로 아도나이로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측면입니다. 인간의 측면. 인간의 측면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측면에서는요,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존재다. 우리가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라고 부르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라고 부르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선물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름 없는 애한테 이름표 달아주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왕이 신하에게 이름을 준다. 뭐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나에게 복종하는 대상이다. 이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만들지 않으시거나 동산 한 구석에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평생 한번 지나갈까 말까 쳐다볼까 말까 하도록 하시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오다 가다 보라는 거예요. 오다 가다 보면서 유혹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뭘 기억하라? 아, 이거 내가 따먹으면 안 되지.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 나는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왕이로서이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내 자리 빼앗길까 봐, 이놈이 잘 되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죠. 관계죠. 우리가 교만해져서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결국 죄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담에게도 동산 중앙에 두셔서 늘 그래,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 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안전띠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괜히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안전띠였다라는 것이죠. 주가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의 another name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아, 맞아. 선악과를 보며 아담이 하와가 생각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복종해야 되는 존재이고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랑의 안전띠인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 나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안전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 너무 세상이 악해져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일단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주변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마다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그 하찮은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향해 내가 어떠한 걸음을 살아가야 될지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실 내용일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늘 언제나 회개할 때이죠.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두 어깨에 정말 어떤 일들이 달려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는가? 이건 이제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너 나한테 주라고 불러 라고 할 때는 옛날 언어예요. 그럴 때는 네가 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복종한다면, 이제부터 내 말을 따르고 나의 영향 아래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나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고 너를 인도해 주고 너에게 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옛날에 주종 관계잖아요. 계약 관계.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끼리만 누리고 즐기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뭐라고요? 복의 근원,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증거하는 것,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요즘 에베소서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죠. 날샘 본문인데요. 이게 며칠 전인지 지난 주간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 10절 그대로 잠깐만 놔주셔요. 한 1분 정도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여러분 읽으신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게 사람들에게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대상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 너희들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자들은 누굴까요? 예,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도 하고 쉬운 말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천사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왜 천사들이 모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잘 몰라요. 성경이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모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만이 아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천사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얼마나 그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천사들도 보고 놀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받아가지고 얼마나 풍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이
굉장히 산업화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린 것처럼 고아원에 보내면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구두쇠에다가. 그리고 아주 고집쟁이였죠.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옛날에는 시계가 어른들밖에 없었잖아요. 아이들도 몇인지 궁금하면 아저씨 지금 몇 시예요? 물을 수 있는데 스크루지한테는 묻질 않았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맹인이 갈 때 강아지가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 강아지도 스크루지가 오면은 주인을 이끌고 골목길 같은 데로 숨었다가 스크루지가 지나가면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해악이 좀 있죠. 그만큼 아주 그냥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꿈을 꿨는지 좌우지간 7년 전인가요? 죽은 친구의 영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미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스크루지 영감이죠. 그래서 이 스크루지 영감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 감정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 단어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 이놈의 영감 잘 죽었다 이거죠.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베풀었다는 거가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움켜잡고 있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베풀어 줄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놓이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붙잡았던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한 삶, 가난하던 부유하던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과 어떤 사탄의 권세의 쇠사슬이 그를 더 이상 묶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놓여지게 되어지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이런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조니 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니 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계 한국인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인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불교 신자였고요. 가정 폭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누굴까요? 갱단이었습니다. 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갱에 좀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 지은 범죄를 대신 내가 지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12살 때 들어가서 10몇 년을 살고 20몇 살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또 갱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와중에 갱 친구들 2명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아니 챙이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고 성령의 터치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변화를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갱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하고 또 뭐 다른 데 강연도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미스찬, 아이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어서 나는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봤어.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기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실제로는 미스찬 아니면 아이스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 모습들,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때 오게 되는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두렵고 걱정했던 그 쇠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어느덧 누군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누군가를 좀 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절대로 누가 주인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교회의 어떤 펑션을 갖고는 있지만 절대 주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 우리 교인이 뭐 애들까지 뭐 몇 명이든 간에 n분의 1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요. 기능상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n분의 1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제 의도대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이 모아져서 발견되어져서 확인되어지고 갈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어떤 때는 뭐 우리 습성대로 막 말을 급하게 하고 그 속에서 어떤 뭐 결정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일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자기 주장이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 당회 수석 장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공로 장로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는 은퇴 목사도 없습니다. 저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딱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 끝나고는 빠이빠이예요.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움츠려 드렸었지만 다시 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사역팀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전문성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그것을 결정해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저도 웬만하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원치가 않아서가 아니고요. 혹시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 말씀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그걸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에 교육자분들이 적어도 2단위, 그러니까 한 20여 명 왔다 가셨죠. 변함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물어보셔도 돼요.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을 만나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게 되기로 결정하면 첫 번째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보스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눈치 보면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빼본 적 없고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 사역자분들이 의심하도록 제가 그분들에게 폴스한 적도 없습니다. 제 딴엔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이고 주께서 그 디파트먼트를 책임지도록 하셨을 때는 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에서 서포트하려고 하지 절대로 제가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교회를 찾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때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찾아왔을 때 교회 건물 보려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목사 얼굴 보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천사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고 싶어 왔는데 우리가 서로 주인이 돼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속에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복종할 수 있어요라는 그 준비된 그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게 될 때 그 속에서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 영혼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또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건방지고 죽을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겸비하게 하시고 대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꽁꽁 매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의 쇠사슬들이 끊어져 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